자, 오늘 저는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특별히 제가 이런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간 끝나는 날 토요일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부터 저희들은 구약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7월달, 8월달 구약 성경 통독이 이제 2달 동안 진행이 되어지고요. 다음 주는 우리 상반기의 감사를 주님 앞에 정리하고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제가 절기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 두 번째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과 또 7월 둘째 주에 여러분, 물론 7월 첫째 주도 빠지시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또 유튜브를 한 번 더 보셔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신앙이 연수가 좀 작으신 분들이 있죠.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그분들은 오늘 진짜 마음을 탁 열고 오늘 설교와 7월 둘째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성도들도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누님이 계시고 형님이 계시고 제가 막내예요. 누님은 미국으로 시집을 가셔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외손주입니다. 외손주. 그런데 이제 형님과 저 이제 둘만 남았는데, 저희 가정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친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외손주와 친손주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서요? 구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외손주는 약간 이렇게 한가지고요, 친손주는 뭔가 팍 땡기는 게 있나 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희 아버님의 26년 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저희 아버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손녀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가 저희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기도할 때 그때 제가 머릿속에 팍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야, 이거 내가 평생에 내가 동영상 촬영해놔야지. 26년 전에 찍은 동영상을 오늘에야 비로소 써먹네요. 저희 큰딸을 안고 기도하시는 저희 아버지 모습을 제가 약 한 20초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저만 간직하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난 생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이렇게 내 가운데서 주심을 진심으로 닮았습니까? 이 어린 머리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제주와 예수와 아름다운 음성과 어여쁜 얼굴과 성격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아름다운 이꼴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기까지만 보죠.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친손녀를 안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름을 몇 가지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못한 거예요. 결정을 못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간을 다 끄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저희 아버님의 친필도 제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한번 보세요. 손녀의 딸의 이름을 지은 이유. 첫째, 글자의 뜻이 확실하다. 부르기 쉽다. 듣기 좋다. 기억하기 좋다. 지구촌에서 어느 나라 발음으로도 전달을 잘할 수 있다. 한자도 너무 획수가 복잡한 것을 피했다. 글자의 짜임새가 어울리고 분위기가 아름답다. 예? 소리와 리듬이 바르다. 보는 글자 듣는 소리에서 남성은 무게 있게 여성은 우아한 기품이 있어 남녀 구별성이 확실하다. 천한 인생을 주거나 별명될 소지가 없게 하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성씨의 역대 중요 인물 및 현존 지명 인사록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12번째, 호적상 친족 웃어른과 같은 글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이야, 저희들이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참 이 아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름 지은 게 조은날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노라. 거기에서 이걸 좋은 날로 지어오니까 저도 황당하고 저희 아내는 이게 당황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언나라, 언나라, 언나라. 그래서 약간 좀 미뤘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기에서 골라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지을 수 있죠. 제가 왜 제 딸을 이름을 제가 왜 못 짓습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위임했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정하지 않으니까 12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는데 야,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나리보다는 아라가 낫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아라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그 이름에 대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뭐 좋아라 해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12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딱 담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본인은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이름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담아놨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 예, 율법. 이 율법을 다른 말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탁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 속에 있는 십계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직접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입니다. 예. 여기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내산에서 받았고요.
신명기 5장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5장이에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딱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0가지 계명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천대가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 말이에요.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영원토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예. 자, 여러분, 저 본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사랑이라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리스펙, 존경하잖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신명기 5장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결단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그 계명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지키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딱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신약은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 이 구약을 제가 언급하면서 뭐 여러 중요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딱 내린 결론이 맞아, 십계명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여러분, 구약은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저게 역사서입니다. 저게 시가서입니다. 저게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저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66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던 것은 천국의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다. 그죠? 또 3 곱하기 9는 뭐예요? 27이잖아요.
그죠? 곱셈에서도 똑같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66국에 3927 이렇게 어릴 때 외워서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게 구약이에요, 구약. 여러분, 시가서와 선지서는요 7월 둘째 주에 제가 다룰 거예요. 자, 역사서만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저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제가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역사서인데요, 역사서는 율법서와 역사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총 17권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역사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5권이고 이게 12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서입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역사서인데요, 제가 앞으로 이제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통칭해서 역사서라고 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역사서라는 말은 17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분, 이 역사서가 누구에게 준 책입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서는 누구에게 준 책일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이 역사서의 형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전에 형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준 책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 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 책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역사라는 이 단어에서, 워딩에서 하는 것처럼 이거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기록의 방식이 뭐냐 하면 이야기 형식이에요. 이야기 형식. 이야기 형식.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역사서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읽으면.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나요? 레위기가 엄청 재미없잖아요. 재미있나 보죠? 목사인 저도 레위기를 읽으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이 제사법이잖아요.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습니까? 스토리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스토리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의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스토리의 방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설교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역사서는요, 이 이야기 형식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를 제가 한 줄로 있잖아요. 한 줄로 딱 정리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 요렇게 딱 정리하면, 역사서가 이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한 책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딱 읽으실 때에 이 역사서의 부분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구나, 이게 과거의 경험인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화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이 됩니까? 말로만이? 우리는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말로 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내가 종종 그러죠. 당신은 말만 해. 말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나 하세요.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는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의 사랑은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뭐냐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이 구약을 바라보시면요, 사실은 구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까지 한 부분,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 부르심으로 나누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가 뭐냐 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에 대한 사랑, 부르심, 그죠? 사람들을 부르심,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 창세기 12장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등 사사들 등등들 선지자들 계속해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는 증거가 바로 부르심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누가 이 예배 자리에 불렀습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죠. 물론 저의 문자를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한 분이 등록하셨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등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그 두 네 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찬양대에 앉아있다, 저건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냥 매 주일마다 와서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찬양의 감사를 노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올리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필연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화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뭘 보라고요?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좀 제발 봐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라는 것들을 모아서 택하사,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렀다는 말이에요.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택하심, 사랑하심, 이 세 가지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모아서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모아서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받는데 무슨 자랑합니까?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뭐 잘난 것 있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천국 같지만은 제 큰딸 아이의 이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교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힘내야지. 교만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교만하니? 교만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해서 불렀다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는가? 감사해야지. 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신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무엇을? 계명을 지켜야 한다.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요 앞에 빠져 있는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를 넣으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보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야기할 때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또한 동시에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국가? 맞아요.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법이 없으면 자유가 뭘로 튑니까? 방종으로 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방종. 제가 어젠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버스 전용 차선에 어떤 아주머니가 외제차를 타고 그 앞에 이 언덕길인데 차를 이렇게 정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외길이니까 막 그 버스들이 다 밀려 있는 거야. 버스들이 밀려 있고 막 뒤에 차들이 밀려 있어 갖고 아무리 클락션을 눌려도 차를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내려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급하다, 빨리 가야 된다, 왜 차를 여기다 주차했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이가 타고 있는 거하고 주차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차니까 내 마음대로 세웠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방종이죠. 여러분,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법치가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주의, 민주적,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 민주는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딱 법이 존재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는 딱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 앞에 만인이 뭐하다고요? 평등하다. 예.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법이, 요즘에 법들이 자꾸 사람들마다 잣대가 달라져서 문제지.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야.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는, 법치국 국가에서는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잣대가 좀 달라질 때가 있어서 우리 마음, 국민들의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어떡합니까? 막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오시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시내산에서 30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어요. 법을. 예? 법을 주셨어요. 예. 법을 주셨어요.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따라왔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 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백성에게는요, 백성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요, 법이에요. 법. 예. 예. 그 법을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백성의 자유가 보장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잡족이 뭐예요? 잡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잡족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또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다한입니다. 중다한이 무슨 말입니까? 상당수의 많은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어디 왔습니까?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떡합니까? 이 법을 받는 거예요. 법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잡족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안 나옵니다. 예.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안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잡족들도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이 법을 딱 받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버리는 게 어떡합니까? 중단 잡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 이 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불렀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 구약의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주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계속 손가락을 가지고 지적질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적질합니다. 이사야가 지적질합니다. 예. 수많은 선지자가 똑같이 지적질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느냐? 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느냐? 계속해서 선지자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질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네.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저 두 가지 마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계명을
지켜라. 아멘. 예.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가 딱 먼저 미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날 부르셨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읽어야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딱 가지고 읽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십수년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매번마다 지금 십수년째 저희들이 전체를 읽었다가 구약을 읽었다가 신약을 읽었다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제가 팁을 제가 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예, 저는요, 제가 상도제일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 다른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많은 이익을 창출한 민여사가 사사건건 열렬히 일을 했는데 애쓰느라 뭐 했다고요? 수고했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이익을 창출한 민여사가 사사건건 열렬히 일했는데 애쓰느라 수고했어. 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에이, 목사님 뭐 과거에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보세요. 이 많은 이익을 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워드플레이로 만든 거예요. 그죠? 창자는 뭐죠? 예, 창세기. 예, 출자는요? 예, 출애 굽기. 한자는요?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민자는요? 네, 민수기. 여자는요? 여호 수아. 사자는요? 네, 사사기. 가짜는요? 그냥 넣은 거예요. 그 다음 이 사자는 뭐예요? 사사기. 또 사사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뭐예요? 맞아요. 사무엘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건 잘 아시네. 사무엘하. 열자는요? 열라면이라고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열자는요? 열왕기하. 그 다음에 휴자는요? 휴자는요, 쉬는 거예요. 근데 쉬는데 그냥 쉬면 안 돼요. 몇 년 동안 쉬어야 돼요? 70년을 쉬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휴, 시작. 휴. 좀 더 길게 하셔야지. 시작. 휴. 오케이. 이게 70년이야. 예.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애쓰느라 수고했어. 애쓰느라는 뭘까요? 요거 뭐냐면 보세요. 애쓰라. 그죠? 애쓰라. 그 다음에 늦자는요? 예. 너해 미야. 라자는요? 랄랄라? 라자는 없어요. 그냥 넣은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수고했어는요 그냥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애자가 원래는 이 애자죠, 그죠? 이 애자지만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보세요, 뭐냐 하면 구약이 전체 몇 권이냐 하면 39권입니다. 그죠? 역사서가 몇 권이죠? 5 더하기 12는 몇 권이죠? 17이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보세요, 많은 이익을 창출한 미녀사가 사사건건 열렬히 일했는데 휴, 애쓰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제가 가입표 뺀 거 여러분 하면 보세요, 1권, 2권, 3권, 4권, 5, 6, 7, 8, 9, 10, 11권이에요. 11권. 예. 이건 뭐냐? 여기에 레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나중에 적지 마세요. 제가 찍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예. 이걸 왜 적어요, 복잡하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구약 역사서의 역사적 흐름을 다 중간에 빈칸 없이 계속해서 연결된 것을 이야기하는, 연결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레위기가 없죠, 민수기가 없죠, 신명기가 없죠. 왜냐하면 다 머무르는 자리의 메시지지만 여기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여기까지를 11권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약속해요. 다른 성경 일단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11권부터 먼저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거야. 중간에 멈춤이 없이 계속 창세기부터 쫙 계속 흘러가는 거야. 예, 뭐가 흘러갑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이 11권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상도절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재미있고 의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죠? 39권이 아니라 17권이 아니라 제가 11권으로 줄여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약을 읽으실 때, 이번 토요일부터 아닙니까? 읽으실 때 딱 그래, 내가 11권부터 목사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자. 왜? 역사의 진행이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가서와 예언서, 제가 2주 뒤에 다시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탁 병행해서 읽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그림 보십시오.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